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대개 서명을 하죠.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도 결제할 때 꼭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동양권에서도 이 서명 문화가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도장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혹은 증명서나 상장 이런 데에도 큼직한 도장이 꽝 찍혀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한국의 한 정당에서 아주 희귀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당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당의 대표가 여기에 반발을 해서 당 대표의 도장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끝내 이 추천장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 후보자들은 도장을 받지 못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 도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도장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중생의 사역,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어떤 분은 한 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세 분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독립적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Father, Son, Holy Spirit 이렇게 3위가 is not,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Father. 그러나 Father is God, Son is God, Holy Spirit is God. 아주 좀 우리 어려운 삼위일체의 개념을 좀 쉽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정말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떠한 우열이 없이, 우열의 개념이 없이 모두 동등하시다는 것과 이 세 분의 위격이 아주 신비한 연합을 이루셔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르실 때 좀 특별한 용어를 쓰셨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빨간으로 제가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 보혜사. 네. 여러분, 이 교회 말고 일상생활에서 보혜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베풀도록 우리 옆에 부르심을 받은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법정의 변호인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직업적인 변호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변호사는 대부분 그 피고인의 친구가 변호인을 해줬어요. 그럼 변호인의 역할이 뭐죠?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벌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변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혹시 변호인이 말을 좀 잘못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변호인하고 죄인하고 똑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사형을 당하면 변호인도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파라클레토스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성도들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기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인데 인치심이라는 말은 우리 쉽게 우리가 쓰는 말로 도장이 찍혔다. 도장이 찍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이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 돌아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도장 찍힌 거 보이시죠? 도장 찍힌 거 보이세요? 만약 도장 찍힌 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고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주인이 자기 소유의 노예 가축의 몸에 도장을 찍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도장을 막 찍었어요. 또 귀를 이렇게 뚫고요. 귀에 고리를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몸에 새긴 표식이라든지 귀걸이만 봐도 저 사람은 누구네 집 사람이구나, 저 가축은 누구네 집 가축이구나, 그걸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 아시죠? 서쪽 태평양 연안의 시애틀 그 근교에 가면은 이사쿠아시라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사쿠아시는 다른 곳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연어 부화장이 이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10월달에 이 도시에서 연어 축제를 여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 연어 부화장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아주 어린 연어 새끼 있잖아요. 그 머리에다가 아주 조그만 그 표식 칩을 집어넣습니다. 일종의 이제 도장을 막 찍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다로 내보내는 그 연어 숫자가요. 한 해 250만 마리라고 해요. 250만. 조그만 새끼 연어 250만 마리를 이제 바다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연어들이 바다에 살면서 자라겠죠. 뭐 이곳저곳을 막 떠돌아다닐 것이. 그리고 어디에서 잡히겠죠. 근데 어디에서 잡혀도 이 머릿속에 심어놓은 그 표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연어는 언제 태어난 연어고 어느 곳에서 부화된 연어고 어느 곳에서 바다로 보내진 연어구나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어에 대한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라산에, 한국의 한라산에 가보면은 수많은 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말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누구 말인지 알 수 있느냐? 그 말들이 다 뒤섞여 있는데 자세히 가보면은 각 말에 다 그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도장을 찍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이제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도장이 찍혀 있는지 안
안착해 있는지 그거를 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신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해서 뭐 우리 이마에 점이 찍힌다든지 십자가가 새겨진다든지 우리가 갑자기 큰 감정의 변화를 겪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성령의 인치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거래가 완전히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이루셨다 이 말은요. 원어의 뜻은 I paid all. 내가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탄과의 거래가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혈을 흘리시고 값을 치러주셔서 택하신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사탄에서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치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소유의 의미, 소유. 두 번째, 도장을 찍는다 하는 말은 권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도장은 권위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왕이 쓰는 도장, 왼쪽에 있는 도장이 고종 황제가 쓰셨던 우리나라의 국세, 우리나라의 도장, 그냥 만들지 않죠. 황금 덩어리로 만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주 귀한 옥으로 만든 도장입니다. 이렇게 도장도 아주 귀한 재료로 만들고 또 왕이 어떤 서류에 도장을 막 찍으면요, 그 서류에 왕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성경의 그 에스더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왕이 도장을 꽝 어느 문서에 찍었다 하면 그 문서에 왕의 권위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다. 어떤 권위가 주어졌느냐,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권세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신 도장으로 증명한다. 도장의 두 번째 의미는 권위의 의미죠. 세 번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요, 이 도장을 찍은 것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낭독해서 듣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가는지,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숨기라 그렇게 명령하고 하시는데 그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고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뭘 하느냐? 도장을 찍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인봉을 했다. 도장을 잘 찍어서 잘 단수했다. 이 말. 이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맹세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뭘 맹세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성령께서 인을 찍으시면서 그것을 그 의무를 성령께서 다 하시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물 가운데도 지키시고 불 가운데 지키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인치심의 의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소유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권위의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의무의 의미가 있다.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죠?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아니세요? 나폴레옹 하면 벌써 이상한 음료가 생각나시는 분. 그게 아니고요. 사람 나폴레옹. 이 유럽을 정복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키는 아주 작았지만 용맹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무서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나폴레옹이 무서운 게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서 면도를 할 때다. 혹시 이 이발사가 적군의 간첩이 아닐까. 만약 이 날카로운 면도칼로 나를 푹 찌르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또 상술이 발달을 해서요. 얼마나 광고를 잘하는지 또 광고도 과장 광고가 무지무지 아직 의학적으로요. 머리가 나는 약은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약 광고를 들어보면 어때요? 한 번만 딱 바르면 그냥 더벅머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광고를 해요. 뭐 두통, 치통, 복통, 신경통 하여튼 무슨 약 하나만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있어요. 사람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날 좀 믿어봐. 날 좀 믿고 돈 좀 꿔줘. 이러면 정말 난처하지.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그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절대로 도장 함부로 찍지 말아라. 절대로 보증서 주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자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보증의 은총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여주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보증을 서주세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느냐?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기업은요, 회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기업이란 말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상속 재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게 무지무지 많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것들이 꼭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시다. 이 구절에 쓰인 이 보증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디파짓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운페이, 여러분 다운페이 잘 아시죠? 네. 계약서를 쓰고 내가 그 계약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 표시로 뭘 해요? 계약금을 줍니다. 그렇죠? 또 이 말에는 약관 반지라는 뜻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약관 반지를 왜 주죠? 앞으로 뭘 하겠다? 결혼하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관 반지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받거나 아니 약관 반지를 받거나 이러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텐데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 성령님께서 여기에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해주신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꼭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꼭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3절을 보면 첫 머리가 중간에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죠. 이 모든 성령님의 은혜, 인치심의 은혜, 보증의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큰 복이에요. 네. 아무나 예수님 믿고 아무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자,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 소스세요. 소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축복의 통로세요. 채널. 그리고 성령님은 그 축복을 실제로 베푸시는 파워, 능력이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을 해주신다. 한마디로 특별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증도 해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왜? 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이것이 오늘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빨간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드려도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간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번 7월 달에는 성령님의 사역을 몇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또 하나의 아주 귀중한 사역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을 쳐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또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맹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을 기업 또한 다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허탄한 곳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주께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셨기에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노인일지라도 젊은이와 같은 힘을 주셔서 일하는 손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늘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귀의 시험을 다 막아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또 재물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교회 역시 풍성히 재정이 풍성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승리는 내 것일세 힘차게 찬양 드리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on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인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거룩하게 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이 힘을 얻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